저는 하기동에 있는 천막비전교회 김경찬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줘서 통바이블 성경 보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사망에서 광복되는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승부수다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오늘 본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에서 이와 같이 사랑하시다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이렇게 사랑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본다면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본다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입에서 욕이 나가게 되고 분노가 끓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또 그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사랑이 싸구려처럼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꼭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사랑으로 들리십니까? 들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도대체 사랑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 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도대체 이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적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럴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자기 아들을 버리고 남을 사랑했다는 그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버리고 남을 사랑했다는 그 말이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아들을 버렸다는 말인데 이 사랑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즉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인가? 아니 그것을 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그 이유는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아니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 방법만을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 외에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것도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음을,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승부수를 거셨어요. 그럼 그 승부수가 통했습니까? 하나님의 승부수가 이겼습니까? 이겼죠. 이겼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아들이 부활하는 승부수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니 내가 뭔데? 별 볼일 없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살릴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사망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만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나의 죄와 사망도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역시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말을 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남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처럼 또 사랑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너는 알고 있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면서까지 너희를 살려놓고 사랑했는데 너는 그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의 대상임을 과연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과연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서 찌질한 인생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되길 원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령이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정하시면 안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옹기장이시고 나는 흙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김 목사,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짝퉁 성도가 많니?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짝퉁 목사가 많니? 왜 이렇게 교회 짝퉁 교회가 많니?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남의 얘기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생명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만큼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모르는 자들의 상태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건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다가 도대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화목제물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승부수를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김경찬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던지셨기 때문에 제가 내추럴로 쓰러져서 15일 만에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을 두 눈으로 똑바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실제는 제가 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가 아니듯이.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한 편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저자라고 쓰지 않고 편저자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바이블에 대한 비전을 언제 주셨냐면 1998년에 주셨습니다. 벌써 2022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늦게 했어요. 제가 신학을 안 하려고 목사가 되기 싫어서 20년 이상을 도망 다녔습니다. 저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회사 사장이 되고 떵떵거려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줄 당시는 저는 평신도였고 저는 그때 감리교를 다녔기 때문에 감리교 권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통바이블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때 저는 평신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좀 해서 주일학교 성경 가르치는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그걸 가볍게 흘렸어요. 이 통바이블에 대한 비전을 왜냐면 그 당시에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또 목사가 될 생각도 안 했고 신학을 할 생각도 안 했고 또 그게 또 싫었고 사실 싫었어요. 저 목사가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지게 혼납니다. 왜 싫었느냐? 그 당시에 목사가 되면은 다 그냥 개척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개척기 목사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싫은 거야. 아니 지금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목사를 해? 왜 신학을 해? 전혀 생각 안 했죠. 시온 둘에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한 시온 5살로 보입니까? 저 뒤에 계시는 찬양하시는 분. 저 몇 살로 보여요? 45. 목사님 제가 시온 둘에 신학을 하고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감신대. 저는 원래 감리교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저희 아들도 지금 감리교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걸 주시는데 근데 이상하게 뜻은 없는데 자꾸 자료를 수집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료를 자꾸 모아요. 책도 모으고 여러 가지 자료 신문도 스크랩하고 미디어도 모으고 잘 그 모으는데 희한하게 제가 그러고 12년 뒤에 감신대를 가게 됩니다. 대학원을 가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왜 내가 진짜 내가 사실 학교 입학해놓고도요 한 5개월 동안을 적응을 못했어요. 왜냐? 싫으니까. 그래서 맨날 그 감신대 가면은 학교에 그 1인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굴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불렀냐고. 하나님 부르신 게 맞다면은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 그리고 증거를 하나, 둘, 셋 됐는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꼬그라졌어요. 진짜네. 그러고 내가 5개월 뒤에 정신 차리고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사실 5개월 동안 다닐 때는 그냥 출석만 했어요. 출석만. 아무 의미도 없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물론 그 전에도 물론 제가 기도를 할 때요 환상을 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주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런 환상을 줘요. 제가 큰 공항 활주로에서 있는데 갑자기 독수리로 변해요. 근데 그 조그만 독수리가 막 활주로를 달려가더니 날아올라요. 근데 날아오르는데 그 독수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큰 첨보 여객기로 변해요. 엄청 큰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요. 그래서 밑을 보니까 그 당시에 가을이었어요. 가을이면 논에 추수하고 벼가 없고 이제
벼 이렇게 밑동만 있잖아요. 그런 데 들녘인데, 그럼 가을에는 저수지에서 물을 막아놓잖아요. 논에 물을 안 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이제 개천도 그냥 실개천인데,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저수지에서 물이 막 내려오더니 개천을 넘치더니 온 평야가 물바다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희한해. 그래서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 담임 목사를 찾아뵙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이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더니 이건 보통 환상이 아니다. 빨리 신학 공부하고 빨리 시험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9월달입니다. 9월달에 그 명령을 받고 신학대학을 준비해서 감신대학원을 제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입학 과정도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이 통바이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뭘 주시냐면은, 이 상표가 지금 이 통바이블이라는 이 이름이 특허청에 등록되는 이름이에요. 남이 쓰면은 상표 도용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통바이블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통바이블을 특허 등록하라는 거예요. 상표 등록을. 그게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변리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 보통 특허는 변리사가 하거든요. 변리사 사무실 찾아갔더니 이를 가르쳐주면서 접수하고 돈 내라는 거예요. 돈 주고 왔죠. 왔더니 이게 보통 상표 신청하면은 거의 1년 정도 돼야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표는 막 변리사들이 이제 조사를 해요. 똑같은 것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조사하고 하는 게 1년 걸려요. 그래서 1년 만에 없다고 등록을 해줘서 이 상표 등록이 특허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책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쓰고 싶은 생각도 없고 쓸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부목으로 잠깐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 아무런 무슨 제가 정확한 뜻을 모르니까 쓰다가 뭘 마음에 또 접어버리고 좀 또 생각나면 쓰다가 접어버리고, 그러다가 2015년이 돼서 제가 인천으로 오게 됩니다. 인천 하객동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 오게 될 때 3일째 되는 날 진정야다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제가 2015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화장해서 부러졌을 사람이 2020년에 지금 이게 나타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유령입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2015년에 제가 뇌출혈이 엄청 심했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입원했었는데, 그때 그 당직 의사들이 다 수술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피를 엄청 흘렸어요. 뇌속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통바이블을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제가 아까 설교 중에 그런 말 했죠. 왜 교회 안에 짝퉁 성도가 많고, 왜 교회 안에 짝퉁 목사가 많고, 왜 십자가는 많이 걸려 있는데 짝퉁 교회가 많냐?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속이 아팠으면은, 분노했었으면은 노아에게 이 말씀하시죠.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이걸 누구한테 하십니까? 노아에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2015년에 저에게 또 하십니다. 김 목사, 왜 이렇게 짝퉁 성도가 많냐? 왜 이렇게 짝퉁 목사가 많냐? 왜 내 이름을 팔아먹고 내 이름 가지고 먹고 사는 생계형 목사와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끔찍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성도 안에 말씀이, 복음이, 예수가, 교회 안에 말씀이, 복음이, 예수가, 목사 안에 말씀이, 복음이,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저에게 한 말 아닙니다. 물론 저도 포함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한테 깨달음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급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라는 겁니다. 도대체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어떻게 살 줄 모르잖아요. 성도들 보세요. 여러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쉬울 줄 모르지만은 처음 전도에서 온 성도들, 신앙의 연조가 짧은 전 성도들은요, 성경 어렵습니다. 못 읽어요. 여기서 못 읽는다는 뜻은 끝까지 못 읽는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만 뒤치 읽다가 덮어버리고, 신약성경 뒤에 마태복음만 몇 번 읽다가 덮어버리고, 도대체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진도도 안 나가고 어렵고, 그러니 성경을 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무지한 자가 되면 뭔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고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오직 부흥은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돼야만이 성도 가정이 부흥된다. 어디서 그런 신학 배웠어요? 그 엉터리 신학이죠.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성도가 부흥이 돼야 돼요. 성도 가정이 부흥이 되면 교회 공동체는 자동으로 부흥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들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매일 함께 동행하는 매일 성도가 되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 성도가 되길 원하는데, 성격의 무지한 자가 되어버리면 결론은 뭐예요? 매일 성도가 되지 못하고 주일 성도가 됩니다. 주일 성도. 이걸 다른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목사가 머리만 키우면 안 됩니다. 내 머리를 키우듯이 성도의 머리도 키워줘야 돼요. 관심 가져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설교를 했는데, 바로 성도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성도가 성경을 잘 읽는지 모르는지, 못 읽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읽게 할 수 있는 건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성도의 성경을 읽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하면은 이 줄거리 성경, 또 자 여기 보면은 줄거리 성경, 이게 성경 3권입니다. 이 3권이 성경 66권이에요. 구약 2권, 신약 1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이 보이는 이 책 2권인데 이것이 바로 해설서입니다. 초등학교로 말하면 전과예요. 전과. 궁금하면 이걸 찾아보면 해설이 나와 있어요. 도표로, 지도로, 예화로, 또 그림 해가지고 다 참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제가 아닙니다. 저는 책장사도 아니에요. 이 책값도 쌉니다, 여러분. 이 한 권에요. 이 정도면요, 시중 기독교 선 가면 이 정도 받으면 책이 한 3만 원 붙여놨을 거예요, 정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가? 10,000원입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 9월이 위기랍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 사태, 이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하죠. 사실 오늘 그 집회 가려고 했다가 오늘 우리 김 목사한테 잡혀서 예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온 겁니다. 우리가요, 목회를 잘하는 방법은, 나도 목사인 저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성도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성도가 일꾼으로 세웠을 때 아무런 문제 안 일으키고 잘 교회를 섬깁니다. 나가서 교회 부흥의 첫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아멘. 이 국민운동,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에 여러분이 정말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섭섭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합니다.